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느냐?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느냐? 어떤 부자가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 너무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심심하지 않도록 5개의 국어를 할 줄 아는 앵무새를 선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금 5천만 원을 주고 그 새를 사서 깜짝 선물로 어머니에게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그 새 잘 받으셨어요? 그 새 마음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 주변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되는 앵무새를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그 새를 잡아먹은 것도 낭비고,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좋은 책을 장식용으로 책장에 넣어놓고 읽지 않는 것도 그것도 큰 낭비고, 욕심으로 갖고 싶은 물건들을 많이 사놓고 쌓아놓고 쓰지도 않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공부하라고 사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걸 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하고, 심심할 때 영화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라고 사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다면, 영화만 보고 있다면, 음악만 듣고 있다면, 원래의 목적, 유용한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에 또 그것에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낭비겠지요.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면서 오직 엄마와 아빠에게만 전화하고, 그리고 내가 전화할 때만 받아라, 그리고 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 아이들은 아마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만 전화하려고 그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게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유용한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공부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이 주는 많은 유용한 기능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유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은요, 성경이 지금껏까지 팔린 것을 쌓으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 산의 120배 높이래요.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팔린 성경책만도 39억 권이 팔렸어요. 참고로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해리포터라고 합니다. 근데 해리포터는 4억 권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으로 큐티도 하고 제자 교육도 하고 새신자들에게 선물도 하고 윤리적 기준이 거의 다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한 번씩 사서 읽어보려고 다 산단 말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도 성경이 있고 차에도 성경이 있고 제 책상에는 버전이 다른 성경이 4권씩이나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으로 제일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목사님들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이미 다 판단하시는 성도님도 많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 받으려면 성경 대학 나와야 되고 우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다 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새벽으로 성경 공부로 큐티를 하고 구역 예배 모임,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말씀을 노토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구약 성경은 거의 달달달달 외웠어요. 모세 오경은요,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안식일에는 서로 율법서를 강론하였고요, 누군가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본래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3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성경의 본래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알고, 너희들이 그거 알고 연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 종교 사람들과 전쟁도 불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서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걸어 다니면서도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매주 자러 가는 것을 이마에 달고 다녔고요, 옷술에다가 말씀을 달고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읽어도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무식함을 지적하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세상에 왕이 나실 걸 알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요. 헤롯 왕에게. 그리고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알려줬어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온 동방박사는 찾아가서 경배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알면서도 안 온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들의 경건함만 나타내려고 했지 주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진리의 수호자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자신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지 영생을 주시는 분을 찾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자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자랑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자랑하려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 자기 이미 영생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말씀 다 지키냐? 네, 내가 말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좀 쫓아올 수 있겠니?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돈 가지고 영생을 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영생의 값어치만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값어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덜한 건 줄 아느냐? 그거보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데 그 값어치를 너 알고 있어? 묻고 계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있는 성경 연구로 자신들의 의와 경건을 나타내려고만 했지 그들의 죄를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주의 원리나 도덕적 가르침이나 역사적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은 거기 한 중역이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발라라는 구절에서 힌트를 얻어요. 역청이 뭐냐면요, 기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지질 탐사를 이집트에 가서 벌인 다음에 그래서 원유를 생산해내서 부자가 됐어요. 스탠다드 오일이.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성도들만 사서 읽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서 읽었을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의미가 있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목적이 진정한 성경의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공부가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잘 사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울렸다 웃겼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부 예배 때 너무 영생, 하나님의 나라, 대속, 구원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청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주제를 바꿔볼까 하는 마음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래의 목적을 흐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철저히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들의 편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자랑함에 있었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랑함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늘어가고 자존감은 높아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 공부를 등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교회들 중에 파벌로 분쟁이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교단일수록 교회가 나눠지고 교파가 찢어지고 이단 시비가 많았음을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보자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여서 죄인들을 정죄할 줄만 알기만 하고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만 보기 위해서, 주님만 붙잡기 위해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마음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은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은 세상의 성공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세상의 실패 때문에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세상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날마다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원수 사탄의 세력들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며 꾸어주며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거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힘차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